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지금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만났죠. 에베소까지 들릴 시간이 없어서 바울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도들의 여러 후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만나 권면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과 이별한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여정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띄워드립니다. 저 위에 밀레도라고 살짝 가려져 있는데,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만났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지나요? 고스라고 하는 지역을 지났고, 다음에 로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납니다. 그리고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이제 항구 도시에서 배를 이제 큰 배로 갈아탑니다. 갈아타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인 이 두로라고 하는 양에서 떠나는 배를 이제 옮겨 탑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을 왼편에 두고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두로에 도착을 해서 두로에서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가이사랴가 너무 위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이 좀 더 아래에 되어 있고 지도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느낌을 이렇게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이 여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여정을 통하여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여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두 번의 사건을 자세히 비교적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과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거쳐온 이 지역들이 굉장히 화려한 도시들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바울은 여행하면서 다니면서 이 지역의 어떤 맛집이 어딘지, 이 두로 지역의 맛집이 어딘지, 어디를 여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말 안 해준다, 서운하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두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두로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수소문해서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해주셨느냐?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래요? 그곳에 가면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뒤로하고 울면서 그들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가이사랴로 갔어요. 근데 그 가이사랴에서도 어떤 일이 있느냐? 그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렀다 그래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게,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과 바울은 예전에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만났을까요?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가 세웠던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7 집사님이 세워진 이후에 예루살렘에 7 집사님이 세워졌을 때 큰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때 누가 순교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때 아마 빌립 집사님을 만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약 20, 3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빌립 집사님이 그때 바울 당신이 이랬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을지 궁금해요. 바울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네. 여러분, 그 원수 같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내려왔어요. 한 선지자,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잘 알려주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앞서서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큰 기근이 있을 것과 어려움이 있을 것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곳에 와가지고는 바울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옷을 이렇게 입고 띠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옷을 마무리를 했는데 그 띠를 풀러 가지고, 그 바울의 그 옷 입고 있는 그 띠를 풀러 가지고는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발을 묶어달라고 말을 하면서 이 띠의 주인,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결박당하고 체포되어서 그가 이방인의 손에, 곧 로마인들의 손에, 예수님이 로마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 바울도 그렇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마 빌립 집사님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일행들이 바울을 붙들고 가지 마십시오. 이 헌금은 우리가 전달해 줄 테니까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워올수록 아마 유대인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그 소식들이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큰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 여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벼르고 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은 틀림없이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성령님이 알려주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대답을 이렇게 예쁘게 잘해줬습니까? 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소식을 듣고 올라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건은 성령님이 그 어려움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 올라가지 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올라가지 말라는 건 누가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그걸 듣고, 성령님은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심에 대한 반응이 나뉘어지죠. 제자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지 맙시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울은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올라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다. 나는 올라간다. 그래도 올라간다. 이건 성령님의 생각에 반대하여서 바울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객관적인 것을 그들에게 말해줬어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가면 안 돼요. 바울은 그래도 간다.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뻔한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내몰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생명마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역사적으로 보아왔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도 어떤 핍박과 박해가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주의했어요. 주의한다는 것은 설교자들이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원어로 또 분석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찾아서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포인트를 더 강조해야 될까, 어떤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 개 설교문을 써갔습니다. 어제 우리 성원 형제가 결혼을 해서 토요일 날 제가 시간을 뺏길 것 같아서 조금 미리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미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제 설교의 보통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설교를 준비하다 설교자가 적용의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울이 겪고 있었던 이 사건,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인가, 설교자가 이제 마지막에 주로 하는 작업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 적용은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저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를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저도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오늘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이 비장한 고백, 결박당하고 죽을 것도 내가 각오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들리십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목사인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 여러분 감동이 되시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바울의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었다 한들 여러분들의 삶에 단 한 분이라도 변화가 있을까? 야,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결혼식도 있었고 우리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돈 문제로 염려도 되고 집의 문제로 걱정도 됩니다. 자녀의 진학 문제로 건강 문제로 병원도 다녔고 또 다가오는 한 주도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휴가라서 많은 성도님들이 출타 중에 계셔요.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 돈으로 휴가를 어떻게 가야 될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질문 앞에서 어떤 변화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구에 계신 한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부교육자 때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별로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니셨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잘 지내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홈페이지에 목사님 설교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이 났는가 보다 싶어서 제가 수소문을 좀 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알아봤더니 큰일이 났어요. 우리 지금 신문에는 언론상에는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중국으로 이 목사님이 그 교회가 한 130년 된 교회예요. 대구에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약 20명 정도의 성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중국은 지금 복음 전하는 게 막혀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20명 정도 성도를 데리고 이게 선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안들에게 잡혔어요. 근데 공안들에게 잡혀가지고 핸드폰 다 뺏기고 지금 몇 주째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억류돼 계셔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서 지금 섣불리 말하지 못하고 있고 관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몇 주째 그렇게 구금되어 있는데 뭐 핸드폰 다 뺏기고 이러면서 핸드폰에 그 선교했던 사진들이 또 다 남아 있었던 거야. 이번 한 번이 아닌 거야 또. 그래가지고 이게 반복적인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형사입건으로 이게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형사입건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인 저에게, 야, 박 목사, 너 이런 설교하고 이 정도 본문 읽고 전하려면 야, 그런 정도의 삶을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도 향동교회 성도님들 데리고 말이야,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여러분 따라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1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은 변하지 않는 일상의 삶으로 다 돌아가서 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함께 만날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느라. 야, 그런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그런 고백인데, 오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 그냥 심파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감동적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나시죠?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위로하고 서로 얼마나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순종합시다 라고 말을 하고 마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설교자로서 질문하게 돼요. 그런 질문을 갖고 있다가 월요일 오후에 제가 아내하고 잠시 서점에, 큰 대형 서점회를 다녀왔어요. 저는 그런 대형 서점회를 자주 가는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 서점에서 책을 사지는 않아요. 제가 가면은 책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럼 사진을 막 열심히 찍어 갖고 와가지고 사고 싶은 책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사면 10% 싸게 사니까 열심히 사진을 찍어 갖고 와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좀 돼서 한동안 책을 못 읽어서 이제 서점에 가서 책들을 막 이제 보고 싶은 책 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면 저희 아내는 불안해해요. 저 책들을 다 살까봐 이제 막 찍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책을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그 제 사진이 찍혀 있는 그 책의 사진들 가운데 최근에 보니까 무가치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책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나의 무가치함과 싸워 이기는 인문고전, 그리고 무가치함의 심리학, 뭐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무가치함이라는 게 요즘 인기인가 보다 싶었는데 온라인상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유명한 드라마가. 그래서 이 드라마로 인해서 굉장히 이 무가치함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책들이 그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나왔더라고요. 무슨 드라마인가 봤더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야,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단 드라마 제목이 문장이잖아요. 드라마 제목이 문장이에요. 물론 이거 찾아보니까 12부작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두가 안 나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왜 이 제목을 보고 조금 놀라고 당황했냐면 인문학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두, 전부, 모두, 이런 단어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모두란 단어를 썼다가는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그래서 저도 갑자기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두가 무가치함과.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쓴 작가는 확신이 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뭐하고 싸우고 있다고요?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볼 엄두는 안 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두가 그런지, 이 드라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기획 의도가 이거예요. 드라마의 기획 의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기획의도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려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 미쳐버린 인간의 평화 찾기를 따라가는 드라마. 여러분 모두 여기에 매여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마를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 드라마를 소개하는 긴 글이 있어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사람들은 모두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 라는 데에 인생 전부를 거는 듯하다. 인격적으로든 외모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괜찮은 인간이고픈 욕망, 잘나서 증명해 보일 수 없다면 망가져서라도 특별해져야 된다는 강박. 그러나 그 주장은 늘 좌절되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다 그런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잘 나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못 나가 시기와 질투로 미쳐버린 인간이 있다. 그리고 그가 꼴보기 싫어서 미치겠는 친구들, 어금니 꽉 깨물고 자신의 무가참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한 인간과 역시 어금니 꽉 깨물고 그런 그를 끌어안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 네, 이게 그 드라마의 소개글이었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이 작가는 확신에 차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 작가에게 여러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 그렇다? 모두 그렇지 않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제가 읽으면서 이 바울의 이 결단, 나는 죽어도 올라갑니다 라고 말을 했던 이 바울의 결단을 들으면서 이 작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그래 죽으면 죽을 거야 라고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있는 이 바울, 야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생명보다도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가끔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막 경시하는 것 같아요. 막 함부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삶을 사랑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가 뭐의 시작이에요? 천국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뭐라 그래요? 지옥 같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옥에 사는 사람하고 천국에 사는 사람하고 삶이 어디가 더 가치가 있어요? 네. 천국 사는 사람에게 훨씬 더 가치 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죽어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증명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내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나는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는 사람이야, 나는 11조조차도 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우리 향동교회는 한 분도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자리에 오셨느냐? 바울이 왜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모습이 나에겐 싫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 자신은 무가치함과 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허무하게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바울의 이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맞닿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보고 선교지로 나가세요, 아니면 중국으로 가세요, 잡혀가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다 때려치우고 뭐 헌금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과 맞닿아 있어요. 어떤 고백과? 바울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라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가치 있는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우리는 그 드라마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부 비교하고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못 가지면 힘들고 어떻게든 자기가 좀 더 가치 있는 아빠, 가치 있는 엄마, 가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증명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의 유명한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2026년 이 향동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깨달아 알았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얻으면,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삶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세상은 그걸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말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할 거예요. 비교하면서 속상해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자신의 가치는 떨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예수의 이름은 신념도 아니고요, 어떤 이념도 아니에요. 이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었어요.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는 모든 것 앞에서, 다른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잠깐 경건회를 하면서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건넸어요. 여러분들이 가치가 높아지면 굉장히 여유가 생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통장에 얼마 정도 있으면 여러분, 자녀가 대학 못 가도 걱정 안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 정도 있다고 칩시다. 자녀 대학 떨어졌어요.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걱정 안 한대요. 네, 걱정 안 한대요. 100억 정도 있으면 자녀가 대학 못 가도 걱정 안 한대요. 100억 정도 있으면 남편이 속속에도, 여러분, 성도님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남편 모르게 내 통장에 100원이 있어. 100억이 있어. 100원 아니고. 그러면 남편이 좀 뻘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될 것 같아. 네. 얼마가 있어서요? 100억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누가 나 욕한다 그래도 내 통장에 100억 있으면 선물 보내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의 가치는 여러분 생명이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가정으로도 가시고 직장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으로, 학교로, 병원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증명해야 할 것은 나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자녀가 내 기대만큼 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예수의 가치를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이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가서 여러분 감옥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조금 덜 인정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울처럼 사랑하는 우리 항동교회 귀한 성도들도 저들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